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순종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아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또 도둑대처럼 와서 그들의 어떤 재산이나 또 농산물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가기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끝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위기 때 이 나만 장군을 세워서 그 나라를 구하게 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때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믿는 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때때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중심에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위대한 용사였지만 약점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 나아만 장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존경받고 위대했지만 자기 스스로 봤을 때는 몸에 심각한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뭔가 움츠려져 있고 뭔가 큰 일을 했으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사로잡아서 온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 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즉 엘리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이 병이 나았을 건데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합니다. 3절에 보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냥 잡혀온 이 여종, 이 작은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만과 그의 부인은 절박했습니다. 그 병이 정말 자기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박함이 그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마음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나만이 들어가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니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것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그 아이가 한 말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기 병을 고칠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왕이잖아요. 아람 왕에게 가서 이만저만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좀 고침받고 오고 싶다니까 왕이 오히려 막 큰 상을 내리면서 버뜩 갔다 오라고 또 글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당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이 가거든 그 나라에서 좀 치유를 해달라고 그리고 수많은 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은 아람하고 늘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람 왕의 계략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크게 오해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자기들에게 약탈하고 공격했던 그 왕이 정중하게 글을 보내서 이 나만 장군의 병을 치료해달라 하니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 사람의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것을 통해 시비해서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 것이라고 막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 전도사님 또는 영적인 리더들을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냥 한 종교의 그냥 그런 직업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기에게로 보냈다는 것을 영감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왕에게 왜 옷을 찢고 있냐고 나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깨닫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자기 군졸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온 군대들을 이끌고 와 있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어떠함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둡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 테스트죠. 하나님이 그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나서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종을 보내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잘 왔다고 버선발로 나와서 반겨주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어라. 목욕 7번 하고 나면 몸이 깨끗해질 것이라. 이 또 하나의 테스트예요. 요단강 물이 자기 나라 아람 나라보다 큰 강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볼품없이 자기 종들 앞에서 옷을 벗고 들어가서 7번이나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 열이 엄청나게 받아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반응이 분노였습니다. 처방은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근데 듣고 나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이 요단강에 이 작은 강, 이 더러운 물에 씻어서 내 병이 낫겠느냐? 차라리 돌아가서 내 나라에 그 아름다운 강에 가서 씻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는데 오히려 나만의 종들이 말립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속눈샘 치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설득하니까 또 나만의 옆에 말을 잘 들어요. 계집종의 말을 아까 듣고 오늘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들이 아이고 그게 큰일입니까? 큰 업적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목욕 7번 하라 그러는데 그냥 한번 하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 7번 들어갔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돌아가든지 이렇게 하니까 또 나만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기 시작해요. 그래서 7번 들어가고 6번째까지 들어갔는데 몸이 안 났죠. 그러나 마지막 7번 들어갔다 씻고 나왔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치유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적과 치유와 이적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굉장히 지금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이없어 보이고 참 우리 주위의 말들을 들어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하고 한번 순종해 볼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과 또 새로운 능력과 오늘 이것처럼 병이 낫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는 늘 넘쳐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